오늘은 이제 예수 운동으로 들어가기 전에 먼저 세례 요한의 운동하고 비교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례 요한이 우리 복음서에는 이제 굉장히 간단하게 소개되어 있지만 사실은 굉장한 인물입니다. 그런 흔적을 복음서 내에서도 볼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34절 한번 찾아보실까요? 8절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에 대한 얘기가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이 큰 명제 다음에 요한복음에 이제 1장 1절부터 18절까지는 요한복음의 서문이라고 그러는 굉장히 유명한 본문입니다. 근데 그 서문 중에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그 말씀이 생명이었고 빛이 어둠에 비치니 그 빛이 어둠이 그 빛을 이기지 못하였다. 우리가 데모할 때 많이 쓰는 구어죠. 그게 이제 여기 성경에서 나온 거예요. 그리고 6절부터는 세례 요한에 대해서, 이 요한복음 전체를 설명하는 서문의 격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에 바로 그 몇 마디 지나지 않아서 세례 요한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6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이 있었다. 그 이름은 요한이었다. 그 사람은 그 빛을 증언하러 왔으니 자기를 통하여 모든 사람을 믿게 하려는 것이었다. 그 사람은 빛이 아니었다. 요한에 대해서 얘기하고 그는 빛에 대해서 증언하러 온 것뿐이다. 그렇게만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8절에 아주 못을 박죠. 그 사람은 빛이 아니었다. 그는 참 빛을 증언하러 왔을 따름이다. 참 빛이 있었다. 그 빛이 세상에 와서 모든 사람을 비추고 있다. 그는 세상에 계셨다. 세상이 그로 말미암아 생겨났는데도 세상은 그를 알아보지 못하였다. 그가 자기 땅에 오셨으나 그의 백성은 그를 맞아들이지 않았다. 그러나 그를 맞아들인 사람들, 곧 그 이름을 믿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셨다. 이들은 혈통에서나 육정에서나 사람의 뜻에서 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에게서 났다. 이 서문에 대한 말씀들이 다 한 구절 한 구절 아주 굉장히 유명한 말씀들입니다. 요한복음 1장의 말씀. 그 말씀은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사셨다. 이제 성육신에 관한 그런 교리를 얘기하죠. 우리는 그의 영광을 보았다. 그것은 아버지께서 주신 외아들의 영광이었다. 그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였다. 그리고 가로 열고 요한은 그에 대하여 증언하여 외쳤다. 이분은 내가 말씀드린 바로 그분입니다. 내 뒤에 오시는 분이 나보다 앞서신 분이라고 말씀드린 것은 이분을 두고 말한 것입니다. 그분은 사실 나보다 먼저 계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요한이 형님이죠. 친척관계고 예수보다 6개월 먼저 났어요. 근데 나보다 먼저 계신 분이다. 요한이 그렇게 증거합니다. 그리고 내가 그동안 말해왔던 분이 바로 그분이다. 내 뒤에 오시는 분이 나보다 앞서신 분이다. 그렇게 증언합니다. 우리는 모두 그의 충만함에서 선물을 받되 은혜에 은혜를 더하여 받았다. 율법은 모세를 통하여 받았고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겨났다. 일찍이 하나님을 본 사람은 아무도 없다. 아버지의 품속에 계신 외아들이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알려주셨다. 거기에 이 서문, 아주 요한복음 전체를 이렇게 밝혀주는 서문의 중요한 내용 중에 상당 부분을
할애해 갖고 요한을 얘기하면서 또 포인트가 있습니다. 요한이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지만 사실은 요한보다 더 중요한 이가 있다. 그분이 예수시다. 그리고 요한을 비교해서 얘기하죠. 그리고 계속해서 이제 그런 게 이어갑니다. 요한복음 1장 20절에 한번 보겠어요. 20절에도 보면은 세례 요한에 대한 증언이 쭉 나오고 20절에 요한이 그렇게 말합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오 하고 그는 고백하였다.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요한을 그리스도라고 생각했다 하는 거 우리가 추측할 수가 있죠. 이걸 보고. 근데 세례 요한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이렇게 딱 못을 받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30절 넘어가서 보겠습니다. 30절 읽어주시겠어요? 내 뒤에 한 분이 오실 터인데 그분은 나보다 먼저 계시기에 나보다 앞서신 분입니다. 한 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분을 두고 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요한이 지금 무대의 주인공은 요한이에요. 그리고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러 오는 사람들, 그 중에 이제 예수도 있죠. 그래서 예수도 요한에게 세례를 받습니다. 이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예수도 요한 앞에 무릎을 꿇고 요한이 그의 머리에 손을 얹고 그리고 요단강물에 집어넣었다가 빼고 이런 의식을 세례 요한이 집행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도 처음에 시작은 어떻게 한 겁니까? 요한의 제자로 출발한 거예요. 그렇죠? 요한에게 세례를 받고 요한이 세례 운동을 했거든요. 조금 이따 이제 나오겠지만 이 세례 운동이라는 거는 엄청난 겁니다. 그 당시 유대교를 혁파하는 거죠. 여러분 유대교가 뭡니까? 하나의 종교로서 자기의 죄를 사하고 용서받고 새 마음을 가지고 출발하는 그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종교 의식이잖아요. 근데 그러기 위해서는 뭐를 해야 됐어요? 유대교에서는 제사를 지내야 됩니다. 그것도 동물 또는 곡식으로 희생 제사를 드려야 돼요. 그래서 무슨 죄는 뭐 양 한 마리, 무슨 죄는 소 한 마리, 무슨 죄는 곡식 얼마, 뭐 이런 게 다 정해져 있어요. 구약에 보면 이제 그게 죄에 따라서 그 바쳐야 될 분량의 희생 제물들이 다 정해져 있죠. 그런데 그런 그 유대 종교의 제일 약점은 뭐예요? 아주 드라마틱합니다. 우리가 요즘 이제 예배 때 우리는 이제 예배 시간에 새 마음, 새 삶의 고백 그래갖고 뭐 시를 읽거나 또는 거기에 적합한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그게 이제 원래 예배 의식이 뭐냐 하면은 죄의 고백이 있고 그 다음에 용서의 선언이 있어요. 그래서 사제나 목사가 나와서 여러분의 죄는 용서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선언해 주는 부분이 있거든요. 이제 매번 그 용서의 선언, 죄의 고백과 용서의 선언이 반복되니까 사람들이 이제 다 극적으로 내 죄가 사해졌다 뭐 이런 느낌을 받기보다 그냥 예배 의식 중에 하나로 지나가나 보다 그러고 별 감흥 없이 지나가요. 그래서 우린 조금 더 생각할 수 있는 의미에서 제가 좋은 시를 고르거나 아니면 성경 말씀이나 또는 우리 신앙의 선배들 중에 좋은 고백의 말씀을 드려서 오히려 좀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드리는 건데 원래 예식에는 이제 용서의 선언이거든요. 이게 종교의 하나의 중요한 기능 중에 하나입니다. 사람들이 자기의 과거에 잘못한 것들을 떨쳐버리고 그리고 새 마음으로
출발해서 살 수 있게 자꾸 용기를 주는 거, 그게 종교 의식의 이제 중요한 기능이죠. 근데 매번 사제나 목사가 나와서 당신의 죄는 용서받았습니다. 뭐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당신의 죄가 깨끗해졌습니다. 돌아가십시오. 이렇게 그 선언을 하지만 별로 실감이 안 나. 그렇죠? 말로 하니까. 근데 유대 종교는 굉장히 그게 실감이 나요. 자기가 죄 지은 게 있으면 그 죄의 분량만큼 양이나 염소나 뭐 송아지나 이렇게 가지고 와서 죄를 고백해, 사제에게. 그러면은 사제가 이제 그 송아지에 손을 얹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사람이 고백한 죄가 그 희생 제물로 가는 거죠. 그러면은 사실은 죄를 진 놈을 잡아야 될 텐데 그거 잡으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는 대신 끌고 온 양이나 염소나 뭐 이런 거를 대신 잡는 거예요. 그래서 사제가 이제 그 죄에, 그러니까 고백을 하는 거죠. 우리 가톨릭에도 고해성사가 있잖아요. 고해성사를 하면은 사제가 그걸 듣고 그 죄를 이 양이나 소에게 대신 희생양이 되게 하는 거죠. 그게 이제 희생양이에요. 예수를 보고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을 봐라 하는 것도 바로 그런 의미예요. 우리의 죄를 그가 지고 가신다, 이제 그런 의미죠. 그 다음에 사람들이 보는 앞에 이제 그 양이나 소를 잡는 거죠. 하고 이제 급소를 치면은 피가 쭉 솟아 나오겠죠. 그럼 그 피를 받아서 제단에 뿌리고 그 양이나 소는 불에 태워서 뭐 화목제를 하면은 같이 나눠 먹어요. 그 동네에 있는 가난한 사람들, 고아 과부 다 초청해서 함께 나눠 먹는 식사를 하거나, 그 중에 또 일부의 몫은 제사장의 몫으로 가져가요. 이렇게 하면서 그 희생 제사를 물질적 기반으로 해서 유대 종교가 돌아갔던 거거든요. 그리고 유대 회당 체계, 성전 체제가 그 희생 제물의 그 물적 토대를 통해서 돌아갔던 거고, 사람들은 계속 이제 소나 양이나 뭐 이런 거를 가지고 와서 희생 제사를 드리는 거고. 그러니까는 이거는 요즘 우리 개신교에서 당신의 죄가 사해졌으니, 뭐 가톨릭에서도 그렇고 이마에다가 이렇게 딱 십자가 그어주고 죄가 사해졌으니 돌아가시오. 이거는 별로 실감이 안 나도 자기의 죄 때문에 자기가 애지중지 키워오던 그 양이나 소가 대신 막 그 용을 쓰면서 피를 뿌리면서 죽어가잖아요. 그걸 보고 내가 정말 잘못했구나, 이런 그 느낌도 갖게 되고, 또 나 대신 그 양이 희생됐구나, 어린 양이. 이렇게 그걸 이제 치환하는 거죠. 그래서 조금 요즘 말로 당신 죄가 사해졌다 하는 그런 거보다는 더 실감이 나요. 그리고 더 생생한 그런 예식이죠. 그게 이제 유대교를 1000년 이상 유대교를 버텨왔던 그런 하나의 종교적인 토대예요, 유대교에. 구약에 보면은 그 다 죄목에 따라서 뭐 무슨 제물을 바치고 뭐 이런 게 다 정해져 있어요. 그리고 뭐 그 바치는 방식도 굉장히 복잡하게 돼 있고, 그걸 그대로 지켜서 제사를 드려야 되는 거죠. 그런데 제일 큰 단점이 있어요. 아니, 양이나 소를 너무 많이 갖고 와도 골치 아플 거 아니에요. 자기들이 소화하고 제사장들이 먹을 만큼만 가져오는 거지. 그러니까는 그 희생제물로 할 때는 그렇게 큰 착취가 일어나지 않아요. 근데 화폐 제도로 바꾸면서부터는 갖다 쌓아놓으면 되니까 무한히. 그 이제 히랍 로마 시대로 가면서
전 제국을 통치하고 세금을 걷어들이려니까는 이 화폐 제도를 확립해 갖고 로마가 세금을 걷었거든요. 그거를 지난 학기에 배우셨잖아요. 우리 성전 체제, 유대 종교에서도 그래서 환전해서 돈으로 드리기도 해요. 이게 사실은 양이나 소를 끌고 와서 제사를 드리는 게 어렵지. 저 갈릴리에서부터 수백 킬로를 걸어오는데 그 양, 소를 끌고 오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니까는 그 사람들도 이제 편의상 화폐로 거기에 대한 성전 화폐. 근데 너희들이 쓰던 돈은 그것 더러운 돈이니까 그거 말고 성전에서 제사용 돈을 또 만들어. 그래갖고 그거를 환전해. 환전하면 항상 환차를 노리는 그런 그 금융이 생기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성전에서 그 돈을 바꾸면서 또 그 더 부담을 안겨주는 그런 것 때문에 예수님이 채찍으로 성전에 들어가서 양떼, 소떼 뭐 이거 다 비둘기 파는 사람 다 흩어져 버리잖아요. 비둘기는 왜 있을까요? 양이나 소 아닌데. 유대 종교의 가장 큰 단점은 이제 뭐 피비린내 나고 번잡하고 그런 것도 이제 있지만 죄를 벗으려면은 양이나 소나 있어야 되잖아요. 이게 있는 사람들은 그 양이나 소 한 마리 정도 이렇게 해서 드릴 수 있지만 그 당시에 가나안이라는 것은 정말 절대 식량이 부족한 그런 먹을 게 없는 가나안이거든요. 특히 예수님 때는 많은 사회 경제적인 그 지진, 기근 뭐 이런 재앙들이 벌어져 갖고 많은 사람들이 노숙자로 길거리에 나와 있는 그런 상태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양이나 소가 있으면 지가 먹어야지 그걸 이제 죄를 벗겠다고 갔다가 성전에 갔다가 희생제사를 드리고 죄를 벗고 뭐 이럴 여유가 없는 거예요. 죄를 벗는 거는 굉장히 고급스러운 사람, 먹고 살 수 있는 게 일단 해결된 사람들이나 성전 가서 죄를 벗는 거지, 그냥 길가에 노숙하고 있는 사람들이 뭐 한가하게 죄를 벗고 그럴 여유가 없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생전 성전에 한 번 가지 못하는 거예요. 자기 죄를 벗지 못하는 거예요. 양이나 소가 있으면 그거 땡큐지. 그걸 얼마나 좋은 고기로 그 배를 채울 수 있는 기회인데 그걸 어떻게 갖다가 또 바치겠어요. 그러니까는 이 가난한 사람들은 종교하고 멀어지는 거죠. 하나님하고 멀어지는 거예요. 죄를 한 번도 못 벗는 거예요. 죄를 한 번도 벗지 못했으니까 그런 사람들은 유대 종교가 뭐라고 그래요? 그런 사람을 가리켜? 죄인이지. 죄를 못 벗었으니까. 정기적으로 와서 죄를 벗어야지 그게 정상적인 유대 교인이 되는 건데 그걸 계속 못 벗고 생전 한 번도 자기 죄를 벗어보지 못한 놈은 그건 죄인이지. 그래서 저건 죄인들, 그러고 바리새파 사람들, 율법학자들이 차별하는 거죠. 그런 가난한 사람들이 성전에 가서 제사를 못 드리기 때문에 레위기에 보면 특례법이 있어요. 그래서 소나 양으로 드려야 되는데 소나 양을 드릴 여유가 없는 사람은 산비둘기나 집비둘기 한 쌍을 잡아서 그걸로 제사를 대신할 수 있게 했어요. 그건 이제 부지런하면 비둘기 정도는 잡아올 수 있으니까. 그런데 그거를 또 어떻게 했냐 하면은 이 성전에 있는 성전 체제의 그 제사장들이 너희들이 잡아온 비둘기는 그거 어디 가서 뭐 똥 묻은 걸 먹었는지 뭐 어디 가서 뭐 더러운 데 앉았다가 오는 그런 걸 어떻게 하나님께 드릴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더러운 비둘기는 바치지 못한다. 그래서 성전에서 흠없이
제사용으로 키운 비둘기가 있으니 이 비둘기를 사서 바쳐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 이제 구약에 있는 그 특례법을 또 그 비틀어 갖고 자기들이 아니 알른이 죽지 그러면 양이나 그걸 비싸게 사서 드릴 여유가 있는 사람은 양이나 소를 바치는 게 낫지 숫제. 그러니까는 예수님이 보시니까 이게 아주 얼마나 꼴 같지 않아요. 그래서 성전의 화폐상들, 비둘기 판매상들, 양떼, 소떼 온 거 전부 채찍으로 쳐서 성전을 정화시키시는 거죠. 이제 그 성전의 제사장들 뒤에는 누가 있습니까? 성전 체제만 있는 게 아니에요. 지난 시간에 여러분 공부하셨죠. 로마가 세금을 거두어 드리는데 세리들에게 할당제로 했다고 그랬잖아요. 뭐 8은 네가 걷어 바치고 2은 네가 가져라. 이런 식으로 하니까 세리가 남는 장사가 되거든. 그러니까 세금 징수권을 누가 쟁취하느냐 하는 게 큰 이권을 얻어먹는 거예요. 이게 대부분 성전 체제의 우두머리들, 대제사장이나 성전에 사내들인 의원이나 이런 사람들이 로비해 갖고 자기들이 세금 징수권을 따내요. 로마로부터. 그러니까는 그 뒤에는 로마라는 세력이 있고 그 앞에서는 이 성전체. 로마가 생전 모르는 사람, 모르는 민족들에게 가서 어떻게 세금을 걷어요? 거기 그 앞잡이들이 있어야지. 그 민족을 잘 알고 그 사람들을 잘 아는 사람이 있어야지 세금을 거둘 거 아니에요. 그 역할을 누가 하냐면 세리들이 하고 그 대가리에는 제사장이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는 이게 종교 권력이라고 그러지만 종교 권력 뒤에는 어마어마한 정치적인 뒷배들이 있고 다 저희들끼리 짜고 치는 거예요. 어느 때는 뭐 짐짓 유대의 어떤 그 절기가 되거나 그러면은 그 로마인들이 유대 고유의 의상을 못 입게 했거든요. 그러나 무슨 유월절이나 무슨 초막절이나 무슨 이런 절기가 되면은 제사를 드릴 때 쫙 유대 그 제사장들이 자기 민족 의상을 입고 나와서 제사를 드려요. 그러면 유대 민중들이 보기에는 우리 유대 민족 위대한 이 로마 치마 입고 다니잖아요, 걔네들은. 이런 치마. 저놈들하고는 달리 우리 유대 민족의 민족적 기상이 이제 차오른다. 그러고 막 흥분하고 좋아하죠. 그러나 실제 그 절기 때 유대 고유 제사장들의 복장이나 이런 거를 보관하고 있는 건 총독이에요. 그리고 절기 때 되면은 제사장들에게 그 내주는 거예요. 한번 쇼해라 그러고. 그러면 입고 나와서 쫙 쇼하면은 민족적 기상이 또 막 높아지는 것 같이 하지만 사실은 그 뒤에는 로마와 이렇게 결탁된 그런 세력들이다 하는 거죠. 이게 유대 종교의 제일 큰 약점인데 세례 요한은 그 기둥을 그냥 척버리는 거예요. 희생제사 필요 없어. 죄 벗으려면은 요단강으로 와. 그럼 누구나 요단강물에 쑥 집어넣다가 쭉 빼서 내 죄가 사해졌다 가라. 그게 세례거든. 그럼 이 세례가 퍼지게 되면은 유대 종교는 필요가 없어지는 거죠. 희생 제사를 물적 토대로 쭉 내려온 천년의 종교를 완전히 혁파해 버린 이가 세례 요한이에요. 그리고 예수도 그의 제자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고 예수도 세례를 한 거죠. 그래서 기독교의 예식 중에 제일 중요한 예식이 뭐예요? 세례, 성찬 둘이죠. 성찬은 유대 종교의 뿌리가 있어요. 아까 제가
희생 제사를 드릴 때 고기를 양이나 소를 제사장 목을 띄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구워서 동네에 있는 고아, 과부, 가난한 사람은 좀 불러서 같이 나눠 먹는다고 그랬잖아요. 그것이 성찬 예식의 모태가 돼요. 그래서 함께 나눠 먹는 그런 식사. 그리고 그 식사는 구약에서 뭐라고 그러냐면 하나님의 얼굴을 대하는 식사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얼굴을 대하는 게 무슨 종교 의식 속에 있는 게 아니고 그 제사의 고기를 함께 나눌 때 하나님의 얼굴이 나타나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 고아, 과부 초청해서 그들과 함께 나누는 자리가 바로 하나님의 얼굴을 대하는 자리. 뭐 종교적으로 뭐 뜨거워갖고 뭐 불 받아라 그래갖고 뭐 어씨 해갖고 뭐 가슴이 뜨거워져서 벌벌 뛰고 그러는 게 하나님의 얼굴을 대하는 게 아니고 그 고기를 함께 나누어 먹을 때 하나님의 얼굴을 대하는 식사다 이렇게 얘기를 했던 거예요. 거기에서 성찬 예식이 와요. 그 유대의 뿌리가 있는데 세례는 어디서 왔을까? 세례 요한이 창안한 거죠. 거기에 예수도 세례를 받고 기독교의 중요한 예식 중에 하나로 세례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유대교의 천년의 모든 전통을 그냥 밑둥부터 쳐버리는 거예요. 완전히 새로운 종교를 만든 게 세례자 요한이다. 그리고 그러니까 아무도 뭐 거기에 전제할 게 없잖아요. 그냥 강물에 집어넣었다 빼 내 죄가 사해졌다 이렇게 하는 거니까 거기 뭐 어떤 물질이 매개가 되지 않는 거죠. 누구든지 세례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종교로.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비롯한 많은 사람들이 요한에게 가서 세례를 받고 유대 종교는 그 이후에 점점 쇠퇴하게 되는 거죠. 실제 예수님 이후에 유대 종교는 거의 존재하지 못하게 되죠. 그리고 오히려 기독교가 세례 요한의 전통을 이어받은 기독교가 그런 걸 대치하고 창궐하게 되는 거죠. 자, 그렇게 중요한 게 세례 요한입니다. 그래서 여기 요한복음 보면은 100년경이라고 그랬잖아요. 요한복음이 쓰여진 게. 한참 모든 복음, 사복음 중에 제일 마지막에 된 겁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서두에 계속 세례 요한을 언급하면서 왜 그러냐? 당시에 요한을 따르는 사람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100년까지도. 그러니까 요한의 추종자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 서문에까지도 요한을 거론하지 않을 수가 없어. 그런데 세례 요한을 거론하면서 자꾸 그걸 평가절하해요. 그리고 그는 아니다. 예수가 진짜다. 이거를 자꾸 비교하죠. 네? 지금 우리가 본 귀절에. 그건 거꾸로 뭘 얘기합니까? 요한복음이 쓰여질 100년 당시 그거 전파되기 한 세기가 지나서도 요한을 따르는 무리들이 상당한 세를 가지고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그에게 세례를 받고 출발을 했을 정도니까 세례 요한이 지금 많이 깎아내려져서 이제 평가절하돼서 그렇지 사실 당시에는 오히려 요한복음이 이렇게 계속 세례 요한을 깎아내리고 예수를 높이는 걸 보면은 오히려 역으로 예수는 이제 신흥, 새로 시작하는 그런 거고 세례 요한을 추종하는 사람들이 광범위하게 있었다 하는 것을 추적해서 알 수가 있죠. 자, 그 다음에 34절도 나옵니다. 그런데 나는 그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증언하였습니다. 여기서 그것을 보았다는 것은 예수죠. 그리고
예수가 세례를 받을 때 성령이 그 위에 내려와서 어떤 사람 위에 내려와서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바로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는 분임을 알아라. 그가 세례 받을 때에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에서 내려와서 이분 위에 머무는 것을 보았다. 나는 그걸 봤다. 세례 요한이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수에게 세례를 주고 예수가 무릎을 꿇고 요한에게 세례를 받았지만 특별히 예수 위에는 예수가 세례를 받을 때 하늘이 열리고 그 성령이 비둘기같이 그 위에 임하는 그런 일이 있었다. 그렇게 무마해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3장 26절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선생님 보세요. 요단강 건너편에서 선생님과 함께 계시던 분, 곧 선생님께서 증언하신 그가 세례를 주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모두 그에게로 모여듭니다. 이제 예수도 세례를 주고 더러는 예수 요한의 제자들이 옮겨가는 거죠. 예수의 제자들로. 그래서 그도 세례를 주고 있고 사람들이 그에게 모여든다. 그리고 요한의 제자들 중에서 예수의 제자로 전향하고 바뀌는 그런 얘기들이 나옵니다. 요한복음 3장 30절에 보면은 그런 얘기를 듣고 요한이 뭐라고 그러냐면은 그는 흥하여야 하고 나는 쇠하여야 한다. 그렇게 답했다 하는 것입니다. 뭐 실제로 그런 얘기를 했는지 아니면 요한보다는 예수를 부각해야 되는 그런 필요성에 의해서 이런 얘기가 들어갔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그 정도로 세례 요한이 가벼운 인물이 아니에요. 예수가 처음부터 이렇게 많은 것을 배우고 그 요한으로부터 습득했던 그런 전통, 어떻게 보면 예수의 스승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런 인물이 바로 세례 요한이다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6절에 보면은 세례 요한도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이다. 이제 그런 얘기가 나오죠. 그리고 이 앞장에 제가 읽지 않았습니다만 마태복음 11장 11절 보면은 맨 처음에 인용한 규절입니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여자가 낳은 사람 가운데서 세례자 요한보다 더 큰 인물은 없었다. 그러나 하늘나라에서는 아무리 작은 이라도 요한보다 더 크다. 여자가 낳은 사람, 이 땅의 모든 인류가 다 여자가 낳은 사람이죠. 근데 그 중엔 세례 요한보다 더 큰 인물은 없었다. 유대 고대사라고 동시대에 보면은 그 예수 시대의 역사 자료로 굉장히 유명한 겁니다. 요세푸스라고 하는 사람이 쓴 유대 고대사가 있는데요. 그 책엔 예수에 대한 언급은 없습니다. 근데 오히려 세례 요한에 대해서 많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오히려 객관적인 역사로 보면은 세례 요한이 더 예수보다, 우린 지금 예수의 제자고 그 밑에 기독교의 울타리 안에 있으니까는 그렇지만 밖의 역사, 유대인이 쓴 유대 역사에 보면은 예수는 없어. 요한이 있지. 그 정도로 요한이 이제 큰 인물이다 하는 거죠. 사도행전 18장 24절부터 25절에도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알렉산드리아 태생으로 아볼로라는 유대 사람이 에베소에 왔다. 그는 말을 잘하고 성경에 능통한 사람이었다. 그는 이미 주의 도를 배워서 알고 있었고 열심히 예수에 관한 일을 말하며 정확하게 가르쳤다. 그러나 그는 요한의 세례밖에 알지 못하였다. 예수는 알지 못하는 거죠. 그리고 요한의 세례자 요한은 알고 있는 거예요. 그 정도로
요한이 굉장한 인물이었다 하는 거예요. 아니 뭐 여자가 낳은 인물 중에 그보다 위대한 사람이 없으니까 최고로 유명했던 그런 인물이 세례 요한이었다 하는 거죠. 세례 요한과 예수의 관계가 오랫동안 거론되었다는 것은 그만큼 두 사람의 관계가 떼려야 뗄 수 없을 만큼 뿌리가 깊다 하는 것을 반영합니다. 그러니까 예수가 생기게 된 데는 세례 요한이 아주 큰 그 구루터기 역할을 한 거죠. 예수는 요한 앞에서 무릎을 꿇고 세례를 받음으로 자신의 사명을 본격적으로 자각합니다. 예수가 자기 공생에 출발하기 직전에 세례 요한을 만난 것, 거기서 완전히 그의 삶이 중요한 골자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만큼 중요한 분이 세례 요한이다. 그리고 요한복음 1장에는 처음으로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들은 원래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었어요.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의 제자로 이제 바꾼 거죠. 그런데 요한이 예수를 보고 보아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하고 말하자 그들은 바로 예수를 따라갑니다. 그 두 사람 중 한 명이 베드로의 동생 안드레입니다. 또한 예수는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에게 물로 세례를 받았습니다. 이는 당시 유대교 전통인 정결례나 이방인들의 개종식과는 다른 완전히 새로운 의식이었습니다. 예수는 이 세례에서 하늘로부터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그를 좋아한다 라는 소리를 듣습니다. 또한 예수가 전파한 메시지의 중심인 하나님의 나라도 세례 요한의 설교의 주제입니다. 예수가 계속 말씀에서 강조한 게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거든요. 우리가 이제 다음 학기, 이번 학기 말고 다음 학기에 비유들을 공부할 때 나올 거예요. 예수님이 이제 이 말씀으로 이야기하신 것 중에 이제 비유로 많이 말씀하잖아요. 근데 예수가 말씀하신 모든 비유의 중심점이 뭐냐? 뭘 얘기하기 위해서 비유를 얘기하냐? 비유라는 건 뭘 얘기하기 위해서 갖다가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뭐 높고 높은 하늘이다, 뭐 넓고 넓은 바다다. 뭐 이건 뭘 비유합니까? 어머니 사랑이죠. 예. 그 어머니 사랑을 얘기하기 위해서 산도 나오고 바다도 나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예수의 비유는 산과 바다에 대해서 얘기했지만 뭐를 얘기하려고 예수가 그 비유들을 얘기했느냐?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모든 비유는 그 시작에 이렇게 시작해요. 하나님 나라는 이와 같다. 그러고 그 비유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가 힘주어서 가르쳤던 가장 중요한 건 뭐냐 하면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제 지난 학기에 공부했죠. 큐복음과 도마복음은 바울의 속죄의 신학, 십자가의 신학이 거기 개입되어 있지 않다. 그래서 40에서 50년대의 문서로 확 연도를 땡겨서 본다. 그런 얘기 들으셨어요? 네, 제가 지난 학기에 한 서너 번 말씀드렸어요. 아니 영상으로도 다 올라가 있어요. 근데 뭐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왜 요새 도마복음이 뜨는가? 그걸 여러분 보셔야 돼요. 바울의 십자가의 신학이 들어간 건 바울의 속죄의 신학, 대속신학이 들어간 건 바울의 신학이에요. 그리고 그건 바울의 신학을 복음서가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복음서에도 그게 다 들어가 있고, 그러니까 바울 서신과 복음서에 들어갔으면 거의 신약 성경 전체에 다 들어가 있는 거죠. 이 대속신앙이. 근데 그게 안 들어가 있는 게 뭐예요? 말씀 자료라고 그랬죠.
그래서 그 말씀 자료가 Q라는 것. 그래서 Q가 요새는 Q복음이라고 그런다고 그랬잖아요. 그 다음에 도마복음. 도마복음도 말씀 자료예요. 어록이에요. 123개의 예수의 어록을 모아놓은 거예요. 근데 그것의 핵심은 뭐예요? 예수의 말씀의 핵심은 하나님 나라예요. 우리 기독교가 대속신앙만 얘기하고 지금 예수의 십자가로 내 죄가 사해졌다 그러는데 본래 예수가 말하려고 했던 거는 내가 너희들 죄 때문에 죽는다. 그걸 얘기하려고 하는데 그건 바울의 신학이고 예수가 우리에게 가르치려고 했던 건 뭐냐 하면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는 이와 같다. 그리고 그 나라를 요 모양 저 모양으로 막 바꿔가면서 설명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 나라는 까먹고 내 대신 죄 사해 주신 예수만 필요한 거지. 그러니까 예수가 뭘 하려고 했고 뭐 무슨 말을 전했고 이거는 중요하지 않고 왜 죽었고 이건 뭐 나한테 얘기하지 말고 내가 구원받고 용서받아야 되니까는 그럼 예수가 어린 양으로 희생돼야 될 거 아니에요. 당신 빨리 죽어. 그래야지 내가 구원받으니까. 그래서 이 대속의 패턴, 예수가 죽음으로 내 대신 죽음으로 내가 구원받았다 하는 그 대속의 패턴만 한국교회가 그냥 줄구장창 파고 들어가니까 이게 그 싸구려 신앙이 돼버리는 거예요. 진짜 예수가 가르치려고 했던 건 그게 아니야. 그건 바울 신학이에요. 예수가 가르치려고 했던 건 여기 오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예요. 이제 다음 시간쯤 내가 주기도 여기 강해를 1시간 하게 될 텐데 주기도의 중요한 건 뭐예요?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하는 거예요. 여기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다 하는 거를 가르쳐 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하나님 나라예요. 여기서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이루어질까를 요모조모 가리키신 게 예수의 말씀의 중심이고 그것의 중심 주제는 하나님 나라라 하는 거예요. 그 대속신앙하느라고 진짜 예수의 가르침인 하나님 나라는 잊어버린 거야, 한국교회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나라는 뭐예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지 하나님 나라가 돼? 이걸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거거든. 뭘 하고 살아야지 하나님 나라가 될까?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이루어질까? 그걸 가르쳐 주신 건데 그건 다 까먹고 지가 구원받는 것만 중요하게 돼버린 거예요. 그렇다고 뭐 대속신앙이 엉터리고 거짓말이라 그건 아니에요. 그건 이제 바울 신학 나름대로 우리 자신의 개인이 하나님 앞에 구원받게 되는 아주 중요한 신학이기도 해요. 그러나 예수가 가르치시려고 했던 거는 그게 아니에요. 그 이상하잖아요. 내가 너희들 죄를 대신해서 죽을게. 그러면 그걸 믿는 사람은 다 구원을 얻을 거야. 그러고 돌아가셨다면 그게 그 십자가가 진정성이 없는 거지, 사실은. 그 예수가 죽는데 왜 내 죄가 사해져? 인과관계가 명확치 않잖아요. 예수가 죽으면 우리 죄가 사해져요. 이게 한국교회가 바울에서 한 걸음 좀 이렇게 나올 필요가 있어요. 그래야지 예수의 복음으로 들어가는데 하나님 나라는 잊어버리고 내 구원을 위한 대속신앙만 남아있는 게 한국교회다 이거예요. 그래서 뜻있는 목사님들은 한국교회가 빨리 바울 신앙에서 벗어나야 된다. 그런 것들을 이제 많이 말씀을 하죠. 정말 중요한 건 예수님은 어떻게 하면 우리가 모든 사람들이 기쁨을 얻으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 딸로 살아갈 수 있을까? 그게 하나님 나라거든요. 그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는데 어떻게 그 중요한 거는 그냥 통째로 내쳐버리고 엉뚱하게 저에게 자기 개인에게 득이 된다고 생각하는 네가 어떻게 살아라 이건 부담스럽거든 사실.
하나님 나라 이러니까 너 어떻게 살아라. 그 부담스럽거든. 그냥 너 복 받는다. 너 저 죄 사해졌다. 넌 네가 용기를 가져라. 이런 얘기가 좋지. 그러니까 전부 개인 신앙으로만 바뀌어버렸지 지가 뭘 해야 될지는 다 잊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예수가 일정 기간 그와 세례 요한과 함께하며 영향을 받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 관계는 상하 관계라기보다 세례를 받은 수행자 동아리에 가까웠다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나사렛 사람이라고 부르는 명칭에는 이것이 반영되어 있을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이 명칭은 예수가 수호자들이 아람어로 나자렌이래요. 그러니까는 나사렛 사람이다. 그러니까 나사렛이라는 지명과 관련한 것도 있지만 나자렌, 수행자, 세례 요한의 수행자였다 하는 그런 의미에서 예수가 나사렛 사람이다 이렇게 불렸을 수도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자 종파에 속했음을 의미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무튼 예수가 독자적인 운동을 전개하기 전부터 이미 카리스마 예언자적인 환경 속에서 살았고 세례 요한의 종말론 메시지에 깊은 영향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요한의 메시지가 바로 하나님 나라예요. 예수의 중심이 하나님 나라지만 요한이 뭐라고 했어요?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이게 요한의 중심 메시지잖아요. 그러니까는 예수가 하나님 나라를 자기 말씀의 중심으로 삼은 것도 세례 요한으로부터 온 거예요. 세례 요한은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우리가 그의 말이 다 생략되고 삭제됐기 때문에 잘 알 수 없어요. 그러나 복음서에 나오는 처음에 세례 요한의 등장을 알리는 메시지가 뭐냐면 요한이 그렇게 외쳤다 하는 거죠.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근데 그 하나님 나라를 그대로 예수가 자기의 말씀의 중심으로 삼았어요. 그리고 예수가 기적을 행한 것도 전부 뭐냐 하면은 그 중심은 하나님 나라예요. 그래서 기적 이야기들에 보면은 기적을 행한 다음에 봐라. 귀신이 나가고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청각장애인, 시각장애인들이 전부 눈 뜨고 귀가 열리고 이런 것을 보면은 뭐예요? 하나님 나라가 여기 임했다는 증거다. 그렇게 얘기하거든. 그러니까 예수가 기적을 행한 거는 하나님 나라가 여기에 임했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기적을 행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도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말씀이고 그의 행위, 기적도 전부 하나님 나라가 여기 이렇게 시작되었다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거거든요. 근데 그 하나님 나라, 예수의 말씀과 행동의 중심을 차지하고 있는 하나님 나라가 누구로부터 왔냐? 세례 요한으로부터. 그 메시지를 그대로 배운 거다 하는 거죠.